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매 주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가 마칠 때 축도로 사용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목사의 입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신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을 나아가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라는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우리는 건너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와 긴밀히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론, 신론, 인죄론, 그리고 구원론, 그리고 종말론, 모든 이 교리의 내용들이 삼위일체 교리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에게는요 꼭 이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삼위일체가 아니라 오위일체를 믿죠. 성부도 믿고 성자도 믿고 성령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다가 마리아를 신성화시킵니다. 그렇죠? 게다가 교황을 신성화시키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래서 사실 로마 가톨릭은 오위일체가 되는 거죠. 그들은 말은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큰 문제가 되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를 그들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삼위 중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몸으로 성육신하여서 이만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요 이 삼위일체 교리의 오류를 갖고 있어요. 연결시켜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 한 대여섯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설명해보라 그러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설명해보세요 그러면 대충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다 이렇게 우리 설명 이렇게 설명해도 사실 맞죠. 이 정도만 설명해도 50점은 맞다. 50점이 뭡니까? 한 80점은 맞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공부할 때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죠? 우리는 유한한 지식과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담을 수 있다, 다 이해한다, 이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계시해 주는 것만큼만 이해할 수 있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부분만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재밌는 말인데요.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려고 애써라. 그러면 정신을 잃을 것이다.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려고 애써라.
그러면 정신을 잃을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덧붙여지는 말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라. 그러면 영혼을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워서 이거 몰라도 돼. 이거 필요 없어. 부인해버리거나 그냥 외면해버리면 영혼을 잃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요 영혼이 소생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다른 모든 신들은 거짓신이다라는 거죠.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때로 성경에 당혹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시편 82편 6절 말씀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보세요, 너희는 다 신들이다. 이 누가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의 방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신들이다. 너희들은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신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해당되는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다 하나님들이다 라는 거죠. 당혹스럽죠. 뭔가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 헷갈립니다. 정말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 이런 가르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성경의 의도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이런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고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다 신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 6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시편 82편 6절이잖아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죠.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신은 오직 한 분이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유일한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유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이스라엘은요, 그 주변에 다른 국가들이 있었는데 에돔도 있고 저 위에는 아람도 있고 여러 애굽도 있고 여러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요 다 다신교 국가들입니다. 여러 신들을 믿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우상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딱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다원화된 이런 세상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설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만 진리냐? 너희 하나님만 참신이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런 말들을 교회는 듣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성경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설명들을 변증들을 또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 주제는 아니니까 다음에 또 한번 살피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표현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즉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과 별개인 또 다른 신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각각의 다른 별개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다고요. 즉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복창하신다고요. 이 말씀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동시에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신비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에게 각각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리셔야 되는데 그분과 내가 하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5절을 읽고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똑같은 표현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죠?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고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두 분이 즉 성부와 성자는 본질상 하나이시며 동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넘어가십시다. 하나님은요 삼위로 계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세 위격을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설명들로 이것을 설명해 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삼위일체 교리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합당한가? 한번 맞춰보세요. 자,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이 왔어요. 그 계란. 계란은 껍질이 있습니다. 그죠? 계란 안에는 흰자가 있어요. 그리고 계란 흰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노른자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한 계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삼위일체 교리를 잘 설명한 것이겠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말 요만큼은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른자가 구별되고 흰자가 구별되고 껍질이 구별될 수 있잖아요. 완전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삼신론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완전히 떨어지실 수가 없거든요. 우리 뭐 빵 만들 때 노른자만 딱 떼내고 흰자 걸러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초대교회 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설명해도 설명이 좀 부족해 이렇게 하지만 초대교회 때 이렇게 설명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죠? 물이 어느 점 아래로 기온이 이제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얼음이 되죠. 그죠? 이걸 끓여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되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고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성부로, 때로는 성자로,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나시죠? 아멘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아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적 설명이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저런 모습으로, 때로는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삼위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그때마다 한 분이신데 그때마다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구별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순히 계란이나 물의 차원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려면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한계가 없으며 우리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선포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아멘 할 뿐입니다. 이 아멘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게 해주셔야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는 주장하는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그런 가르침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첫머리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말, 아까 우리 언급했던 엘로힘이라는 우리 순서지에는 제가 히브리어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안 들어갔는데요. 이 엘로힘이라는 말이 사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임으로 끝나면요, 히브리어에서 임으로 끝나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은요, 하나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있어서 이런 복수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냥 내가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요? 이게 뭐죠? 복수로서 창조를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또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라는 표현, 복수가 나타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동체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수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각 인격이
서로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구약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켰는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어가 나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아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호와께로부터,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보면 천사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모습이 나타나죠. 천사의,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가 앞으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이제 이루어질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 말해주잖아요. 그 롯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인격적으로 나타나시는 여호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육신을 가지신 여호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핫지라는 프린스턴이 이제 좌경화되기 전에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셨던 찰스 핫지라는 조직 신학자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천사,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성전에 거하셨던 여호와, 임재하시는 여호와가 그리스도였다고 기록한 증거들로 볼 수 있다. 그 천사는 바로 육신이 되어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말씀이셨다 라고 하는 말로 설명합니다. 즉 이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육신 하시기 전에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건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위대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미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구약을 살펴보면 여기저기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도 보십시오. 이사야 48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 같습니까? 그죠?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누구의 말씀 같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같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특히 구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점진적으로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구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에서도 성부가 나타나시고요.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즉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는 주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부 하나님께 돌리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봤던 것처럼, 아까도 우리 창세기 19장에도 봤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의 여호와께 구하여서 땅에 이제 유황불과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삼위 하나님. 그래서 성부 여호와, 예수님 여호와, 성령 여호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기 인천에 아주 그 개혁주의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었어요. 그래서
성부 여호와, 성자 여호와, 성령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누군가가 이거 이단이다. 그래서 막 글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이단이다.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사실 그분이 댓글을 단 그분이 사실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무지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깊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 보면 이런 이야기는 그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신학에서 계속 있어 왔던 표현들입니다. 아무튼 구약에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삼위의 세 인격이 전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여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었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보세요. 성령이 마리아 너에게 임한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굽니까? 나시는 거룩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육신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역사로서 성육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그 성탄절 즈음에서 이 말씀 살폈었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그죠?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핵심적인 사역이 십자가 속죄 사역 아닙니까? 이 속죄 사역에도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죄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쳐지신 제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흠없는 자기를 누가? 예수님. 자기가 예수님이잖아요. 흠없는 자기를 드렸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성부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 속죄 사역도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함을 받아서 사명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누구의 권능으로 이 사명 감당합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근데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신비는 한 이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 인격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삼위일체를
잘못 표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새 인격을 가지셨다. 제가 참고한 책에도 새 인격으로 번역을 했던데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이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새 인격이라 그러면 다중인격이 돼버리고 말죠. 새 위격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새 위격. 물론 영어로 표현하면 person이에요. 그래서 인격으로 우린 person이 인격이니까 그렇게 번역이 되기가 쉬운데 그러면 좀 문제가 됩니다. 아무튼 새 위격을 가지신다라는 거죠.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와 행위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삼위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교리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목사님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교리적으로 구약에도 신약에도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삼위시다. 그냥 그렇게 믿으라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율이 문답 6문답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고 새벽에도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제가 묻고 답을 여러분들이 함께 답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며 이 3위는 한 하나님으로 본체는 하나이시며 영광과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고백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느냐 부어지지 않았느냐의 문제예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기 아멘 못하시면 우리 교회 정회원이 되지 못해요. 정회원 못 되면 좀 눈치 보이니까 그냥 아멘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목사님 물어보시는데 아멘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 될 것 같으니까 아멘 안 해야지. 이래서도 안 됩니다. 진실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난 모르겠어. 하지만 난 이걸 믿어. 이게 사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입니까?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소율이 문답은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태로는 물이 상황에 따라서 기체가 되고 상황에 따라서 고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은 물이잖아요. 네. 성부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성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부와 성자는 구별되신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성부도 하나님이시다.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복음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영원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영원전에도 사랑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죠? 지금은 사랑할 대상이 우리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죠?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스스로를 사랑하셨나요? 난 나의 사랑해. 이렇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삼위 안에서 서로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유대교에 믿는 하나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구약 성경 쓰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저 유대교의 하나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가끔씩 뭐 다큐멘터리에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사실 한 뿌리인데 같은 하나님 믿는데 뭘 이렇게 싸우고 뭐 다투냐, 이런 뭐 다큐멘터리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달라요, 여러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똑같은 성경 쓴다고 해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로 본다면 성부 하나님만 믿는 거죠. 성자나 성령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해 버립니다. 그러면 유대교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슬람의 알라는 사랑의 신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영원전에. 그 영원성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 겸손하시며 상대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겸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왔다. 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세요. 자신은 감추시고 아버지를 드러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즘에 무슨 성령 운동하는 사람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 나타나시는 성령님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혜사가 오면 나에 대해서 가르치고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을 떠오르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님을 드러내셔요.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구약의 신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겸손하세요. 삼위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서로를 섬기세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하여져서 우리를 섬겨주세요.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실 수 있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래서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위해 종이 되셔서 죽임까지 당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셔요. 공동체로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셨고 서로 기뻐하셨고 서로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이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속으로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도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살지 않고 공동체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혼자 살고 혼자 먹고 혼자 그냥 TV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삶이 편하게 보이긴 해요. 편해 보이긴 해. 저렇게 살면 편하긴 하겠다 싶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매력적입니까? 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비참하죠. 너무 외롭죠. 너무 괴롭습니다. 왜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인간은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의 존재를 깨닫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할 때 내 삶이 희생되지만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공동체의 삶을 선물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공동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공동체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음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아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삼위일체적입니다. 그죠?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삼위일체의 교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천국 가고 저 천국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여러분 구원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서로 영광을 돌리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순종하는 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것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나를 예수의 생명에 연합시키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분의 삶에 연합되어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를 닮게 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의 삶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가끔씩 우리 수련회 갈 때 예수님 꼭 만나야 돼 이런 말 하니까 오해를 해요. 자꾸 뭔가 체험적으로 막 예수님 다가오시고 막 이런 걸 자꾸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여러분, 경건하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삼위일체적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전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알려주는 만큼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삼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이시면서 동시에 셋이고 또 셋이면서 하나이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신비예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삼위의 진리에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진리와 마주하게 된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거룩한 삼위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요 초월적 진실이다. 어떻게 영존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단수이면서 동시에 복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서로 분리된 위격이면서도 하나일 수 있을까? 성경에 나타난 사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합리적이고 이성적 논리로 그 신비를 풀어 설명해 보려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될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의 작은 생각에 담기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제임스 패커는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나타내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번 이 시리즈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여러분 알 수 있기를 구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씩 더 많이 배우고 또 듣고 또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